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것이 좀 없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배고픔, 좀 아쉬움, 부족함, 연약함, 기타 등등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꾸 배고픕니다. 돈도 사람도 건강도 늘 풍족하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 소망과는 반대로 늘 아쉽고 부족한 일투성이입니다. 늘 내는 결론이 있습니다. 야, 참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썩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전도 다큐 그리고 성령행전이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아주 다이나믹한 전도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사울의 한 개인의 변화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참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드러나 눈에 띕니다. 공을 바닥에 튀겨서 이 공이 높은 곳까지 튀겨 오르려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잖아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그 반작용으로 더 높은 곳에 튀어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야말로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는데 그 반작용인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니까 무서울이 많지 돌진 또 돌진합니다. 이 인물이 참 대단한 것이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약 절반을 이분이 저자로 적어 내려갔었습니다. 이분은 신구약을 꿰뚫어서 십자가와 교회의 비밀을 밝히고 복음의 그야말로 처음과 끝을 잘 정리해 주신 우리 교계에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선배님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복음에 대한 사울의 의지가 굽히지 않는 열정이 잘 드러나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잠시 머물렀다가요, 눈을 뜬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기력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고 사울을 싫어하고
당혹하게 여긴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주눅들지 않고 힘을 더 얻었다 합니다. 몸도 성치 않았는데 점점 회복되어져 가면 갈수록 더 힘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는요, 복음을 말하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담대히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써 내려간 겁니다. 바울을 동경해서 사실은 제 영어 이름도 폴이거든요. 패스터 폴입니다. 저는 바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이어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지는 것은 항상 바울의 면모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씀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무력해도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그 대단한 바울이 제가 볼 땐 참 무력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복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면모와는 정반대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취지에는 걸맞지 않게 사람들의 반응이 참 무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항상 잡아 가두는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해합니다. 오해를 샀던 겁니다. 야,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잡아 가두려고 그러나 보다 했던 겁니다. 22절에는요, 그 복음에 어떤 감화를 받아서 변화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당혹해한다 했습니다. 23절과 29절을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마저 사울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진심이 안 통합니다. 바나바가 변론해 주긴 했지만 30절에는 결국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해 가고 맙니다. 클라이막스는요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충격입니다. 충격.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는 참 어울리는 31절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접속사가 온이라는 접속사인데 인과관계입니다. 앞에 게 내용이 돼가지고 그 원인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앞에 게 원인이 뭐냐 가만히 봤더니 사울이 다소로 간 겁니다. 문장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려운 이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 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피해간 곳은요 다소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국입니다. 지중해가 있으면 약간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계속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그 지역들에 임한 든든히 서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 있었고요. 성령의 위로와 부흥은요, 그야말로 사울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성경 글자 그대로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흥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초년생입니다. 그 사울 덕분에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 때문에 회심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열매 없는 사역 아닙니까? 직장에도 갓 입사한, 대학 졸업하고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신앙, 예수 초짜배기, 그의 허우적거림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승승장구는커녕 도망해야 했고요. 너를 죽이겠다 하는 위협을 받아야 했고, 실제로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피신하게 되는 그런 사울이 도저히 원하지 않았던 결과, 그런 사건들로 점철된 그의 예수 초년생 일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사울은 그러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더라는 거죠. 사울의 힘이 아닌 주님의 큰 권세로 계속됐습니다. 또 만만치 않은 제자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무 잔인한 질문입니다. 차마 확신 있게 사랑한다 말 못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숨길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베드로가 스스로 확인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사역과 비전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울이 얼마나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탁월한 논리력이 있었습니다. 많이 말하고 싶고요, 변론하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이 변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으로는 나의 옳음, 나의 가치는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성장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간단한 것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가 그런가? 예배가 그런가? 인생이 그런가? 살아있다고 하는 내 생명은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만드실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게끔 그렇게 그 동력으로 뛰게 하시는 거구나.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는 하루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